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험의 두방면 할 차례입니다. 네. 네, 그동안에 그 두방면에 관해서 몇 편 찍었죠. 네. 구원의 두방면, 세편, 부활의 두방면, 천국의 두방면, 심판의 두방면, 제사장의 두방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 편을 좀 찍었는데, 오늘은 시험의 두방면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가 깨달아 보면, 하나는 공개적으로, 하나는 은밀하게, 같은 주제를 둘씩, 네. 하나는 공개하시고, 한 번은 감추시고, 네. 이렇게 두 방면으로 말한다 했죠. 네. 예. 여기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얼른 봐서는 굉장히 헷갈리고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 보면 시험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지라. 아멘. 지금 보세요. 12절은 뭘 말하냐면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는가? 일단 설명해요. 네. 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야? 이 시험은 그 목적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그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13절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위에는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복 준답니다. 네. 그래 놓고 또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좀 모순이 있죠. 네. 네. 더 나아가서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험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뭔 시험을 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죠. 네. 시험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러본다니까요. 네. 아브라함 누가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순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고요. 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마귀의 시험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 받는 시험을 말한 것이고요. 네.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12절은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시험. 사단, 곧 마귀의 시험을 말합니다. 네. 이 둘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네. 예, 야고보가 이걸 쓸 때 좀 12절 이후에 아니면 13절 시작할 때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굉장히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두 가지를 말하되 그냥 부분 없이 막 말하다 보니까 어쩔 땐 또 시험한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막 기뻐하려고 하다 폼 잡았다 보니까 또 아닌 거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게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시험도 둘로 말하더라.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네. 그 상은 천국을 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룰에 의해서 일정한 그 잣대, 일정한 기준을 어떤 룰에 의해서 일정한 그 잣대를 가지고 각 사람을 시험에 재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신앙심을 테스트해 보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아담부터 뭡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갖다 일정한 잣대로 딱 그 신앙심을 체크해 볼 때 신앙 점수가 나오겠죠. 네. 그 중에 첫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의 신앙심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져요. 네. 주님에게 알려주신 것은 요한이 1등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물론이. 네. 예,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근데, 요한이 1등, 에녹이 2등, 바울이 3등, 모세가 4위, 아브라함이 5위, 나다나엘이 6위, 엘리야가, 베드로가 7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8위, 엘리사가 9위, 다윗이 10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절대인 거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았죠. 그때 시온이가 받았죠. 네. 시온이는 그때 당시에 10살 때 받았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바울이 어쩌고 엘리야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때 그런 사람 인물 자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말해냈습니다. 근데 타당해요. 네. 지식이 없는 자가 이걸 말하기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권 맞추기도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낱낱이 뭔 말인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12절의 전반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렇게 끊어버려도 돼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뭔 말이냐?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시험을 찾는 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이건 좋은 시험이네요. 네. 여기서는 좋은 시험이잖아. 네. 13절부터는 이 시험은 받으면 안 돼요. 네. 잘못하면 망해요. 네. 이건 사단이 준 시험이에요. 네. 근데 12절의 시험은 뭐예요? 복주시는 시험을 받고 참으면 복이 있다니까? 네. 네. 이거 다르죠. 네. 네. 그 다음에 12절 후반부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시험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 옳다 인정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뭡니까? 생명의 멸관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냐면은 상급 받는 것인데 여러 가지 멸관이 있지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 둘 합하면 11일 전반부 후반부 이 둘 합하면 신앙심을 알아보고 인정받은 자를 보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 걸 말합니다. 네. 이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받는 시험이고요. 인내로서 시험을 뭐요? 그렇죠. 시험에서 얘기하죠. 네.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네. 예.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핑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사람을 친히 시험하지도 않는데요. 네. 이 시험은 뭔 시험이냐면은 구렁텅이 빠뜨리기 위한 시험. 네. 이 시험은 밑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뭐 때문에 받느냐? 우리 욕심 때문에 받아요. 네. 네.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죠. 네. 이것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에 대한 설명이죠. 네. 무엇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욕심. 네. 그렇죠.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된 것입니다. 욕심을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욕심을 내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품고 있으면 사단은 반드시 찾아와서요 미혹하게 돼 있어요. 네. 각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떤 자는 미혹에 탁 걸려들고 어떤 자는 안 드냐. 욕심을 품고 있는 자는 미혹에 걸려버려요. 욕심을 버린 자는 안 걸려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여러 분야, 우리가 삶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간단히 말하면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정력, 물력, 명예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어느 종류든 간에 욕심을 품고 있으면 걸린다니까? 네. 사탄은 반드시 찾아오고, 그래서 그걸 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네. 내버리면 안 걸려. 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고 미혹을 물리치는 방법 알았죠? 네.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버린다. 욕심을 품지 말고 내버리라니까? 아멘. 나는 심령 두시가 있으니까 알아요. 오늘날 믿는 이들, 안 믿는 자는 내버두고, 믿는 자들이라도 욕심과 자만심과 우상숭배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론으로는 이걸 모릅니다. 그러고 다 욕심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심을 알면 그러면 욕심으로 천국 못 가니까 그거 버려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여전히 욕심을 품고 있거든요. 욕심을 부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처럼 다 욕심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분별할 수 있고 한다면 그럼 믿는 자는 다 천국 가겠네. 근데 아니잖아요. 네. 소수만 천국에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이 이론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모르는 거지. 심지어 어디까지 욕심이었냐면요.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조그만 찌라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 약도 그리고 주소 쓰고 성과 하나 쓰고 예배 시간 쓰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 전파한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빌립 집사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이곳저곳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저 도시로 피하고 이러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잖아요. 네. 오늘날 그런 사람 봤습니까? 거의 대부분 믿는 이들이 복음 전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전할 복음도 없는 것 같고 잘.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 중에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전도지만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이건 전달하는데 주님은 뭐라 한 줄 아세요? 그것도 교회 채우기용 욕심이랍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복음은 순수하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교회 채우기용 욕심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욕심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욕심을 내버릴 때 미혹에 들지 않고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반드시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마치 뭐냐면은 그 낚싯바늘에 그 미끼를 딱 끼워가지고 낚시하잖아요. 네. 네. 그거에 욕심을 버려버리면 안 잡히죠. 네. 그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욕심 그 미끼를 따먹으려는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한은 걸려들지 않겠어요? 네. 그 자체를 포기하면 안 걸리겠지만 네. 그와 같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혹을 안 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 네. 아멘? 네. 그 다음에 15절에 욕심이 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그렇죠. 욕심을 부리다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는 뭘 말하냐? 마귀에게 미혹되어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2절은 뭘 말하냐? 아까 신앙심을 알아보고 인정받는 자를 보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 왜? 옳은 자에게 상 주려고. 네. 그 다음에 마귀 시험. 왜 들어요? 욕심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시험의 두 방면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시험의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았네요. 네. 모든 것을 두 방면으로 말하듯이, 거의 중요한 모든 것을 두 방면으로 말하듯이 시험도 둘로 말합니다. 네. 하나는 우리에게 믿는 자가 꼭 받아야 될, 피할 수 없는, 거쳐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는 받지 말아야 될 시험입니다. 자, 시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탄을 이용한 간접적인 시험과 직접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네. 간접적인 시험은 욕 같은 경우에 사단을 통해서 시험했죠. 사단 앞에 놓아봤죠. 네. 예.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간 그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먼저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시험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당당하게 이기셨죠. 네. 예. 거기도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거기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 앞에 놓아받고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네. 이와 같다는 거죠. 아멘. 직접적인 시험은 그럼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직접 명하셨죠. 네. 예, 이와 같이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네.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네. 마귀의 시험의 대표적인 예.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욕심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뭔 말이냐면은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어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 이제 막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막 바쳤어요. 그래서 물질을 통용하고 저녁에도 힘쓰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재산을 팔아서 감사히 바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죠. 네. 어떤 체면 때문에 그랬는 것 같아요. 믿음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남들 팔아 바치니까 자기도 뭐 체면 유지하려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 안 팔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팔아서 바치려다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다 안 내고 반쯤 간채고 다 낸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속인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또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알아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그래서 그 베드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드러날 때 뭡니까?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죠. 네. 죽어버렸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죽임을 당합니다.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해요. 네. 이것은 뭡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걸 말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것을 말하고요. 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먼저는 사탄을 이용한 간접적인 시험이 있고 직접적인 시험이 있는데 간접적인 시험은 예수님의 애가 있고요. 욥의 애가 있다 그랬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이것도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줄입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는 것은 뭐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네.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 앞에 놓아졌고 테스트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사역 전에 먼저 테스트를 받고 거기에 합당하다 인정받은 이후에 사역을 들어가더라. 네. 목회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종들은 많은 준비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테스트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종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후에 쓰임 받더라.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은 아주 영물이고 아주 요물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들을 다 알아요. 네. 예수께서 40일간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지고 나와요? 먹는 문제. 네. 그래서 육신의 떡 만들어 먹으라. 네. 이라고 유혹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뭘로 물리쳐요? 말씀. 그렇죠. 예수님도 40일 굶었으니까 떡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뭘 택해요? 말씀. 육신의 떡보다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인 영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죠. 네. 예,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또 성동 꼭대기에 씌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 사자들 천사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라고 미혹하죠. 네.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지금 한 거예요. 네. 미혹한 거예요. 근데 네.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물리시죠? 네. 또 한 번 뭐예요? 마귀가 또 한 번 경배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네.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게.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때요? 말씀으로 함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합니다. 경배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천하 영광을 보여도 안 됩니다. 네. 근데 마태복음 계시록 13장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네. 그가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데 높임을 받죠. 자신을 신격화하고 높임을 받는데 그는 그 영광을 누가 줘요? 용이 그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네. 둘을 놓고 한번 비교. 진짜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 둘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도 지금 테스트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다라는 과거에 물리치잖아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는 덜컥 받아버려. 천하 영광을 자기가 누려버려요. 네. 진짜 가짜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어요. 네. 그 어떤 천하 영광을 보여줘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왜 망하냐? 왜 배도 사건이 있냐? 교회 종들이 교회 정치를 내버립니다. 나는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 종이라는 것은 신교와 교교를 다 포함합니다. 네. 가톨릭과 개신교를 다 포함합니다. 네. 지금 이제 WCC라는 걸 통해서 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말의 때는 모든 게 하나가 된답니다. 네. 그 중에 한 대표가 나타나는데, 그가 뭐요? 정치인 중에도 한 명, 종교인 중에도 한 명, 대표가 나타나서 그가 세계 나라를 거스리면서 다스리는 거예요. 네. 교회 정치를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천하 영광을 누리고 그러면서 뭐요? 명예를 쫓아버려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의 종은 섬기는 자여야지 어떤 높은 명예를 쫓아버리면 그는 간음한 자요 음녀인 것입니다. 네.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사단을 이용한 간접적인 시험의 예로서 예수님 방금 했고요. 네. 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은 1장 6절 12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번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호하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고 복 주신 것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복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맡긴다. 그 소유물을. 맡겼죠? 네. 그러니까 어째요? 사단이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죠. 네. 자녀까지도 다. 네. 근데 욥이 어때요? 엄마 아니야. 원망 안 합니다. 네. 욥이 일어나 고소를 짓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더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하지 않더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나 귀가 좀 어두워요. 다시 더 크게 해봐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거예요. 근데 믿는 이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쉽게 원망을 해버립니다. 원망하면 어때요? 패배한 것입니다. 네. 감사하지 못하고 하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도 감사해야 이기는 것이고요. 네. 원망해버리면 그는 패배자예요.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21장 7절. 이기는 자가 그렇죠. 아버지 상속받고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해요. 막 흠집을 내고 그래서 고발해도 고소해도 고소할 것이 없도록 흠없게 된 자. 그런 자가 천일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사단에게 미혹돼 가지고 이걸 하러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찾아요. 거룩하게 된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하고 흠없게 된 그들을 갖다가 한 묶음에 천년만을 얻기를 원해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사단이 아무리 밤낮 없이 참소를 해도 그는 밤낮 없이 참소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네. 그 하는 일이 참소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참수할 것이 없도록 흠없게 돼버린 물이 그 정한 수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보면 14만 4천입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 흠없게 된 물이 정한 수가 찰 때 하늘로 첫 열매 부활이 있고요. 그 이후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첫 열매를 계시록 12장에서는
남자아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날 또 어떻게 푸냐 하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계시록 12장은 뭘 말하냐면 거듭남의 두 방면을 말하고 있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12장과 13장이 합해서 신앙싸움, 두 신앙싸움을 말하는데 12장은 이긴 자 싸움이고요. 13장은 남은 자 시험인 거예요. 네. 대환란을 기점으로 해서 12장은 대환란 전에 이긴 자들이 첫 열매로 부활되느냐 못 되느냐 그 싸움인 것이고요. 13장은 부활 못 되고 첫 열매로 부활 못 되고 남은 자들에게 있을 엄청난 대환란 때 엄청난 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12, 13장 합해서 두 신앙 싸움을 말하고요. 더 자세히 말하면 12장은 이긴 자 싸움. 그걸 더 자세히 말하면 첫 열매로 이긴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13장은 남은 자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근데 12장에 보면은 상징대 나오지만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요.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해를 입은 여자는 해를 갖다가 태양을 의복처럼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고요. 12배 멜과 있어요. 이 교회를 상징된 이 여자가 힘써하게 해를 날라고 진통을 겪고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용은 사단을 말합니다. 예, 사단이라고 구절인가 거기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에베미 마귀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면 여자가 딱 해서 막 진통하며 해상 고통 겪고 있고 그 바로 앞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린다는 거죠.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 남자아이는 뭘 말하냐면 강한 자를 말하고요. 강한 자는 이김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자녀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자가 낳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낳는 교인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막 믿을 때, 세상에서 막 믿고 주님 영접할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연약한 연약한 자를 계집아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남자아이로, 사내아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믿을 때, 막 예수 믿고 영접할 때는 어린아이거나 연약한 계집아이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도 한번 거듭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이다가 진도의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한 번의 거듭남도 두 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믿었으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거듭났죠? 근데 두 번 있다는 걸 몰라요. 연약한 자, 어린아이에게나 연약한 계집아이에게나 이런 자에게는 뭐예요? 상속권을 안 준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강한 자, 강하여 이긴 자에게만 천국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뭐요? 우리가 생명적으로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생명의 변화, 이것 말고 실제적으로 행위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더 말씀 먹고 장성해서 열매 맺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행위적인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이것을 갖다가 남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거듭남의 두 방면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12장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아이, 그러니까 이긴 자를 낳으려고 애쓰고 용은 그 앞에서 이긴 자가 나면 삼켜버리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사단과 교회의
상관관계 속에서 하는 일. 여자는 뭐예요? 애 낳는 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자녀를 낳죠. 전도에서 연약한 이렇게 하나님 자녀, 그러나 연약하단 말이죠. 한 종류를 낳고 또 장성한 다음에는 변화시켜서 실제 강한 자로, 그래서 이긴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난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서 네. 그 용이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사내아이를 딱 낳으니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미가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용이 아무리 삼키려고 애썼지만은 용이 그 방해에도 무릅쓰고 이긴 자가 탄생했어요. 그때 뭐요?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을 갖다가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패배를 하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사단은 패배하고 패배의 결과로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그 용, 사단이 생각하기를 여자 때문이었다.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그 신세가 된 것이 여자 때문이었다 하면서 여자에게 분을 내어서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표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적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고 그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단이 쫓긴 받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두 종류의 믿는 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이석진저. 이라고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이미 올라가 있는 믿는 이들과 땅에 남은 믿는 이들을 두 종류로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늘로 올라간 믿는 이들은 언제 올라갔습니까?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오늘날 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또 성도 이야기합니까? 그럼 뭐 그 성도는 언제 올라갔습니까? 그걸 깨달아 보면 알아요. 왜 이제 예수님으로 부르냐면 그 남자가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긴 자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장차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이긴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한다는 거, 이긴 자가 한다는 거, 이긴 자가 철장 권세를 갖는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처음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뭐냐면은 그 남자아이가 솟구쳐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자는 화이석 진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올라갔고 남은 무리가 또 있고 그래서 두 종류의 믿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이 요배 시험에도 그 또 보면은 뭡니까? 또 그러니까 가진 모든 그 자녀들까지 쳤어도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여기에 또 물러나지 않죠. 다시 와서 또 중동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몸을 치라고 얘기하죠. 그것까지 허락을 하죠. 식량만 건드리지 말고 맡긴다 하니까 이제 또 그 사단에게 내맡겨져가지고 뭡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막 여기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갖다가 막 몸을 긁어요. 그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서 그 먹고 마시며 이제 시험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해요? 간음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는과 이런 것들로 해서 망했다고 하면서 그 거울을 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내게 무엇 해주고 뭐 잘해주고 어떤 이 땅에 물질복을 주고 명예복을 주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거 빼앗길 때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요. 뭡니까? 주님은 영원 먹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못에 들어갈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네. 구속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편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못에서 불탈 사형소 같은 그런 존재였으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뭐냐면은 이 땅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사랑의 조건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네. 잠깐 봅시다. 천사가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뭘 잡아요? 용을 잡으니 에페미 먹이고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죠. 네.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 잠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둬요? 1000년. 1000년 동안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가둡니다. 네.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인데요. 네. 1000년 가둬놨다가 1000년 이후에 노예인데요. 네. 왜 이래야 할까요? 나 같으면 제일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랬으니까 제일 미우니까 주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 1번 첫 번째로 그냥 불못에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들보다 먼저 불못에 던진 자가 있어요. 종말의 때에 있을 두 인물, 불법자와 배도자. 두 인물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먼저 던져요. 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요. 네. 그랬다가 7절에 보니까요.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오기서 너희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있는 그 사방 백성들 그들을 갖다가 모아서 미혹하고 싸움을 붙여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네. 주님 오신 이후에 뭡니까? 천년왕국이 있고요. 천년왕국 그 시작하기 전에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고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되도록 미혹하는 마귀를 딱 가둬버려요. 그러면 욕심 없고 전쟁 없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진행되고요. 천년 동안 평화의 나라가 진행된 다음에 아들이 통치한 다음에 1000년 끝에 그 천년왕국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합니다. 네. 이렇게 1000년만 가둬놨다가 1000년 끝에 반드시 사단을 잠깐 놓았다가 놓으면 어때요? 사단이 그 습성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미워가면서 막 욕심을 부추겨요. 네.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욕심을 품고 사단에 미혹되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네. 이 전쟁에 가담한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나서 총애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을 우리 사람들이 대먹었는가 못 대먹었는가, 욕심을 버린 자인가 욕심을 부리는 자인가, 옥석을 가리는 도구,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네. 분명해졌죠? 네. 이와 같이 마귀 있는 세상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미혹이 있는데 사단의 미혹이라는
그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 네. 커트라인을 뛰어넘을 때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뛰어넘지 못할 때는 다 바깥어둠 자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김과 패배가 뭔지 알겠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온갖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네. 그게 목적입니다. 지으신 목적. 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었어요. 네. 다스리래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이 올 때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다스리기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하는 방법이. 이 세상 지금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선악과입니다. 사단은 이 보이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이 화려하고 높음과 어떤 재물의 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보여지는 이것들은 다 선악과라는 것. 그래서 보이는 세상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요. 세상으로 끌려갈 때 세상은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물리치고 마음을 다스릴 때. 그래서 그런 자들이 뭐냐면 신앙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줄 모르고 욕심에 미혹돼서 끌려가 버린 자는 그건 패배자죠. 이런 자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네. 분명해졌죠? 네. 자, 아브라함에게 직접 한 시험. 이건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죠? 네.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거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냐면은 인정받은 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무서운 거죠. 이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약속하셨죠? 네.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말씀 받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네. 그럼 즉시로 떠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약속은 이때 받았지만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한참 지난 이후에요. 이삭 바치라고 하죠? 네. 그때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네. 그 전에도 분명히 순종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약속 받고 순종하여 떠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합한 종이고 모든 어떤 시험에 승리하고 성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네. 그 지시하신 땅이 어디예요? 하나. 가나안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죠? 네.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가나안에 뭐냐면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라 됐으면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요. 하늘 쳐다봐야 되는데 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애국으로 내려왔어요. 애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애국으로 내려왔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국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왕이 그 아리따움을 보고 그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서 누이라고 하라. 어디 가든지 누이라고 하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 하라. 원래 이복 동생이가 됐었어요. 누이라 하라 이제 이렇게 하고 갔다가 뭡니까? 그렇게 말한 바람에 애국 왕이 취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재물을 얻었고 나왔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보면 참 뭡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때는 굉장히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궁금해서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연약한 자의 삶을 표징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죽든지 살든지 거기 가라 했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갈로 인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감옥으로 인해서 육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양식을 찾아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으로 내려왔다는 거. 그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 수치죠. 글쎄요, 내 같으면 죽을지언정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고요. 그런 일이 한 2번 있어요. 아비멜렉에게도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죠. 그 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어쩔 때는 연약함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요,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누구든 다 흠이 있습니다. 모세도 구수자들을 취했죠. 다윗도 마태가 여지없이 그 흠을 드러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바람 피던 얘기지, 바람 피던 얘기. 그렇게 여지없이 드러내버리죠. 나중에 마태는 다윗에게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 인간적인 생각이고. 아무튼, 사람마다 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 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승승장구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인정을 받죠. 뭔 사건이냐면 100세 때 나왔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니까 거기에 순종하죠. 나 같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시험 나 다 할 것 같은데요. 자식 바치라, 자식 칼로 잡아 죽이라는데 그건 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해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정을 받죠. 놀랍잖아요, 그거? 어찌 보면 독종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이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뭡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보세요. 더 맹세라는 것은 원래 더 높은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켜 자신에게 자신이 맹세해요.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이긴 자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 시로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복을 전에 그 어떤 약속은 막 떠나기 전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도 언제 이루어지냐면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인정받을 때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시험에 인정받음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고요, 믿음의 입상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시험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하나님 시험은 무엇 때문에 줘요? 인정받은 자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은 각 사람이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은 몇 가지로? 직접적인 시험이 있고 간접적인 시험이 있더라. 직접적인 시험은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직접 말씀하시고, 간접적인 시험은 마귀 앞에 놓아서 그가 어떻게 가는가,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더라. 이렇게 마귀를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더라. 이것이 분명히 됐죠.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세상은 사단의 세상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서 탈출한, 애굽을 탈출하듯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나온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사단 나라. 그래서 영적으로 두 나라가 존재하는 뿐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보이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끝없이 미워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셔서 천국에 대한.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단은 당장에 뭐요? 보여지는 세상 것들,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미워하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온 세상에 선악과는 가득합니다.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물리쳐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세상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 이쯤 하면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 되겠죠? 예, 여러분 아주 귀한 거 깨달은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신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